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본문이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부분도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소명교회에서 설교를 2년 넘게 해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러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모습에 또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이 소명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함께 어른 예배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메시지여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편안하게 들리니까 잠이 이렇게 슬슬 오면서 또 피곤이 풀리는 그런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여러분이 피곤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또 되게 좋은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라고 또 그런 말씀을 또 생각이 나면서 또 제 목소리 얼마나 편안하게 들렸으면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저도 위안이 되곤 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럴 텐데, 그래도 하나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배워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 모태를 두고 있지만 기독교가 유대교와 극명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극명한 인식 차이 때문에 그렇죠.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다. 그리고 아직 구약에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들은 다르게 얘기를 할 겁니다. 구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래된 약속이라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된 거죠.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종교를 갈라놓고 또 신앙의 고백을 다르게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알아도 물론 그것이 충분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풍성한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주적인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중요한 유산이었던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또는 여러 가지 의식에 익숙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 거라고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유대교 전통 안에서 그거와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우월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모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유대교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를 보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여졌던 서신이었어요. 이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제목이 매겨져 있는데 원래의 이 히브리서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어져 왔는데, 근데 정말 바울이 썼다라고 여겨지는 고린도후서,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름을 꼭 서신서에 포함시켜 놨어요. 근데 히브리서 어디를 봐도 자신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나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여겨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주로 다뤘던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바울이 썼던 그런 문학적 어떤 양식조차도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교부의 오리겐이었던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 저자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서신서의 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신약성경에 포함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레터, 서신으로 쓰여진 거라고 보지만 당시 서신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서신서를 보면 보통 누가 이 서신을 쓴 사람을 자신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렇게 맞춰지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누가 썼는지도 없고 또 인사하는 그런 모양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서신서의 양식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설교문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이면서 설교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없었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전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유산 중에 신앙의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통, 성경, 이성, 또 뭐죠?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의 유산으로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요소 중에 전통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기독교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신앙의 유산, 이게 전통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수많은 2000여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믿음을 신봉해 왔고 또 그 우리들에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선교사님들의 그런 정말 고매한 그런 신앙의 유산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2000여 년 동안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전통이. 근데 초대교회 때 이제 막 기독교가 태동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때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이제 막 전해질 때 그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기로 결단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 다양한 이방 문화와 종교들이 있고 또 특별히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어도 그런 유혹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의 율법과 그런 제의와 이런 거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 유대교보다도 제사장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모세보다도 우월한 오히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사제도, 유대교의 제사제도, 제물, 제사장, 유대교를 대표하는 다양한 의식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컨텍스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졌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지만 또 우리가 처한 컨텍스트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첫 부분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3가지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계시로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지능과 학문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거를 전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계시하셨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삐딱하게 나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그들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얼굴을 정확히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말씀하셨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구약 시대의 이런 계시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음성이나 내적인 감동들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 계시들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마다 아주 조금씩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계시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말씀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필요한 말씀들이었지만 언제나 그것은 부분적이었고 제한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완전한 계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을 만큼 이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셨던 삶, 복음서에서 드러난 그분의 삶, 그분이 하셨던 너무나도 고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궁극적인 계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치러지는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재물이 죽어질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셨다.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의 그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내가 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 돈과 부와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거를 밸런싱을 맞추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리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삶을 묵상해보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자신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분이라면 내가 가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분이라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어떤 문제든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닌가,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2절 하반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근동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많은 한 가족 집단의 재물을 받는 사람은 아들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첫 아들이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부여받으실 수 있는 상속자가 되셨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것을 부여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많이 받을수록 책임이 커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상속받으신다. 그 만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정말 죄의 무게, 어떤 인간의 심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울부짖음, 고통, 신음, 죄로 일그러진 어두움을 다 짊어야 하는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그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수십 명이 목회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십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또는 저로 예를 들어도 되겠네요. 그런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1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게 보여져서 어떤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모시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로 가기 때문에 마냥 좋기만 할까요? 수백 명의 성도들의 삶의 고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주어지고 이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다할 때까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각성하면서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하는 정말 무거운 책임이 그 목사님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의 그룹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온 만물을 상속받으셔서 온 만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죄 많은 그런 많은 존재들을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온 만물,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상속자로서 모든 고통과 죄와 사망을 다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을 우리의 시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은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 색깔과 성별과 민족과 어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동역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비싼 맥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되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추악한 본성으로 변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받아서 새롭게 회복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창조 때부터 아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는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와 회의와 어떤 그런 것들의 결과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광채라고 하는 것은 빛의 근원, 발광체를 말하거든요. 한밤중에 이렇게 보름달이 뜰 때 밤인데도
그게 되게 환하게 보여서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달이 비추이는 이 빛은 태양이 달을 비춘 것을 달이 반사해서 우리들의 이 세상에 비추면서 우리들 그것을 빛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사해서 비추이는 빛은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을 내는 발광체가 직접 비추는 빛에 비할 수가 없어요. 낮에 우리가 지금 낮인데 낮에 비추는 이 빛은 온 세상을 비추이고도 남을 만큼 아주 환합니다. 예수님은 달이 비추는 빛처럼 어떤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간접적인 존재가 아니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빛 자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한낮에 태양이 쏟는 환한 빛과 같이 어두움이 조금도 섞일 수 없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큼, 그분이 사신 삶만큼 어떤 삶의 작은 티라도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나요? 작은 티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사신 삶만큼, 그분이 하신 말씀만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특성을 갖추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경까지 팔을 벌리시고 용서하시는지, 어떤 사랑의 깊이를 가지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가 정말 많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이언톨로지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고 다양한 길이 주어져서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차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던 가장 궁극적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 생명, 고통, 신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상속받으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셔서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알아왔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도 너무나도 우리가 풍성하게 그분을 알아가야 할 신비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깊이 있게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궁극적인 해답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궁극적 계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들을 영광의 광채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